우선 새 번역을 열고 좀 봅시다. 우리 성경 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좀 경험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많은 고통이 왔습니다. 어떤 참 시련,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데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사도들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련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면은 지금 당장에는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지만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한다. 그렇죠.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애야 참어라 시집간 딸이 그냥 뭐라고 그냥 막 그냥 고통을 오니까 애야 참다 보면 다 나중에 다 사라지는 거다. 참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시련이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근데 어느 정도 인내냐면은 중간 정도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련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로 하여금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참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절에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히 말투가 틀립니다. 그럼 주보를 한번 보겠어요. 주보 4절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개역개정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틀려요. 톤이 틀려요. 이건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 이런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너희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인내하여 온전히 끝까지 인내해서 뭐라고요? 발휘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죠. 그 말이에요. 그 인내하면서 그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원래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개혁과정이 확실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전히 기쁘게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야 되느냐?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지금 이렇게 막 힘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시련 중에 온전함을 이루라. 성숙해져라. 그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못하면은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역개정이 이것이 원래 나타난데 근데 여기 참고적으로 또 우리가 많은 성경들을 이제 주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7가지 정도를 막 비교합니다. 원어, 세번역, 뿐만 아니라 개역개정 이건 당연한 것이고 천주교, 개신교하고 번역한 공동 번역 또는 킹 제임스 번역 또는 영어 번역 다 종합시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정확하게 해놨어. 흠정량 거기 보면 정확하게 개역 개정식으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을 게 뭐냐? 이런 시련 속에 너희들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통 중에라도 슬픔 중에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기뻐하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 그리하면 결국 너가 만나는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며 너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오실 때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똑같이 너희가 기쁨으로 여겨라 기뻐하라 이런 말투가 사도들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바로 뒤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6절로부터 자 지금 많은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예수 믿는 핍박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렇죠? 기뻐하십시오. 이유가 뭐냐?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단련하여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여러분을 연단해가지고 믿음을 연단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성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으로 연단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려 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참 이끌어 가시는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시구나. 내가 비록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걸 모르게 되면은 시련을 감당하기 힘들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사도들 시대에 이 시련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는 그런 여러분 시련이에요. 보통 있다가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말을 여러분 바울사도 여기저기서도 말합니다. 바울사도 서신서에 가면 막 여기저기서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서만 좀 보겠어요. 로마서 앞에 앞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앞에 296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 믿음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그게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여기서 번역은 우리가 참 개역개정 번역보다도 여기가 아주 영적 필링이 다가올 수 있도록 번역이 잘 해놨어요. 다시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했는데 이 믿음 안에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장차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마지막에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계속 들었지요 지금. 한 3, 4년 계속 들었어요 이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하면서 3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예.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참 목숨을 거는 위험한 상황, 그 고통, 내 가족들이 잘려나가고 목 베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품은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환난, 이게 개역개정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황들, 직장에서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들 뭐 많이, 또는 심지어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등등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시련들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 시련을 다 우리를 위해서 연단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정을 다 청금처럼 막 연단하시고 믿음을 굳게 연단하시고 그리고 장차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기도 하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는 자는 어떠한 인생의 시련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 이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진행되면서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등등등 드리다 보니까 50%가 지금 이제 예배를 1부, 2부 다 합쳐가지고 참석률을 해보니까 50%가 지금 예배 떨어져 나가고 있는 엄청난 상황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지금 참석률이 좋은 거예요. 20% 정도. 20에서 50%입니다. 근데 올해는 20% 정도. 그것도 정말 도저히 남편이 가지 말라고 막 하면서 가면 죽인다. 이런, 또는 직장에서 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못 나온 거지 예배 자체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디에서 이게 이렇게 되냐. 정말 우리 교회는 그동안 조 목사님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막 여러분 카톡으로 계속 격려했잖아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심어졌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지막 종착적이 어디인가 그걸 계속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놨어요. 주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마지막 때 참여할 것이다. 이걸 다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저 하늘 영계 가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이런 시련이 닥칠 때 딱 갈라져 버립니다. 왜? 뭐 구태여 막 믿기만 하면 저 하늘 천국 가오는데 뭘 이제 꼭 위험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딱 알게 되고 이 소망에 붙잡히게 되면 내 신앙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고 바울 사도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에
오늘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2절에 이 시험을 할 때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긴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이 많은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이 시험, 모든 고난을 이긴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걸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겼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아무리 교육 잘 받고 자랐더라도 그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개조작업을 하십니다. 저 사람은 교육 잘 받고 그래서 집안에서 참 인격적으로 잘 커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쓰냐?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쓰실 때 완전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장사 지내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다시 새로운 개조작업을 하십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에 안에서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옛것이 따닥따닥 붙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께서 다 떨어져 나가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나 모든 사도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셨는가, 그걸 보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련을 주면서 다루실 때 그 초점은 뭘까요? 다 틀립니다. 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다 각각이 틀려요. 그 야곱은 인간적 자아로 충만한 사람. 뭔 일만 났다면 그냥 술수 머리 탁탁탁탁 굴려가지고 술수. 뭔 일만 났다 하면 계산 탁탁탁 튕기잖아요. 얼마나 잘 알아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인데 붙여가지고 속임을 지도 속여놓고 나중에 외삼촌이 10번이나 그냥 막 약속했던 거 깔아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아, 외삼촌 왜 이래요?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막 시련을 당하는데 다 하나님께 지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이 자아에, 육적 자아에 충만했던지 하나님께 드디어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다. 이거 꺾지 않고는 안 되고는, 그게 사건이 어디의 사건이에요? 약복간 사건이에요. 약복간 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특이한 게 나오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으니.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이제 그 말은 상징적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육적 힘을 딱 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아 칭하리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에 이긴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아 칭할 때 이것은 엄청난 칭호.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네 술수로 살아왔던 너의 내, 이제 완전 그 문자 그대로 야곱이에요. 야곱. 왜 팔꿈치 뒷팔꿈치 잡고 막 맨날 그 술수가 이기려고 해요. 그놈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될 것이다. 그 말. 또 여러분 모세 봅시다. 참 모세 궁중에서 40년 동안 그 궁중에 출중한 지식과 많은 무예와 얼마나 많이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면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를 쓰시려고 했어요. 모세 이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야 돼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힘, 어떤 능력,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다 빼는 작업, 이것이 광야 40년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어느 집안에서 잘 자랐으니까 그 인격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연단,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케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가 한데 이런 일을 합니까? 40년 푹 썩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힘 빠지고 못 빠지고 다 빠져버려. 이제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모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빼는 작업,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다윗 좀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십수년 동안 큰 연단을 받습니까? 시련을. 사울이 계속 쫓아서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윗이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저런 고대로 놔뒀다가 저놈이 내 보호자가, 내 왕위까지 다 염려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수년 동안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하면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처절합니다, 여러분. 다윗 처절합니다. 다윗 시편들 고난받을 시편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나중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인데, 다윗에게도 그대로 가면은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 세면 사울에게 나왔던 교만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다 딱 다윗을 당분간 다 주고 계속 연단하시고, 이게 뭐예요? 다윗에게서 철저한 사울의 교만, 인간 속에 있는 교만, 인간 속에 있는 교만을 다 빼는 자가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전이 다 각각의 장면들을 다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인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이게 다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루실 것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이제는 좀 되는가 싶으면 아이고, 내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침 일부에 또 언급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 10여 년 다른 목사님들 좀 일찍 봤어요. 너무너무 복음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 진리가. 그리고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너무 막 기복적이고 막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막 선보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녕 제 입에서 막 비판이 나오고 막 그 목사를 우습게 얘기하고, 제 모습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이렇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좀 봤다고 우쭐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비판하고 업신 가볍게 여기는, 이게 인간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많은 아참한 인간은 막 교만해집니다. 이 조금 뭘 열심히 한다고 막 하면은 그 열심히 내 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 사람들이. 그 열심히 내 의의 기준 내가 또 비판하잖아요. 또 비판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련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모든 시련은 그 앞에 것 좀 해봅시다. 그 앞에 것 모든 시련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으며 또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야고보 표현으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련을 주는 목적.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거나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신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바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야고보에서 뭐라 하냐,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딱 똑같습니다. 사도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이 메시지의 선언이 톤이 똑같이 나갑니다. 당연히죠.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기억나죠? 대표적입니다.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받잖아요. 가정 파탄, 온갖 재물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어지고 온갖 일들. 그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서 처음에는 원망도 안 했는데 나중에 원망하기 시작. 여러분 욥이 원망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피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꼴 보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시련을 당하는데 원망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그 시련 속에서 욥의 입에서 뭐가 딱 나오냐면 욥기 23장 10절 나중에 체크만 해놓고 나중에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무엇처럼 서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오리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욥을 생각하라고 뒤에 가면 참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엄청난 시련 속에 나의 갈 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시련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장차 어떻게 하나님만이 나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르고 내 가족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도 그걸 깨닫게 돼요. 욥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튀어나오리다. 그리고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주의 형상으로 표현하되요 이제는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배웁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뿐만 아니라 전혀 내가 실수하거나 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속에, 교회를 향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기쁘게 받을 것이요, 괴로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하나님 반드시 이후에 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 앞에 세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지. 하나님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왜 나 고통받는 이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오늘 오늘 개혁개정에서 나온 그거 꼭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개혁개정 주보를 봅시다. 주보 야고보서 1장 4절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1장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단해 가지고 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구비시켜서 내가 너를 쓰겠다. 또는 장차 내 영광 앞에 서도록 하겠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지금은 아프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준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믿음 때문에 시련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면 주님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우리 주님 믿음의 신앙, 이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연희 선교사님 막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그 일도 막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막 비자가 나오고 그러면 막 빨리 달려갔을 거예요. 왜? 이걸 다 바라보면 내가 이 땅에 이 신의 생명 이런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장차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항상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어려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 이 자체가,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내가 대할 것이냐. 오늘 이 메시지를 내 가슴 속에 받아들였다면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가다가 중간에 그냥 집어치워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딱 주께 소망을 두고 나갑니다. 주님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가운데서 이 시련이 온 줄로 믿고 저는 다만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절대 시련이 오면 어떤 환경 탓이나 다른 사람의 탓에 돌리지 말고 바로 아까 말씀대로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목,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기 위한 그것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환경 탓이나 다른 사람 탓, 아이고 저 조집사 때문에 나가 이 꼴 나겠네,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아프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막 누구 때문에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죠. 그래서 빨리 엎드리라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번쩍번쩍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조금 전까지도 그 막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이 헤매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다 내게 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바로 임하게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1장 야고보서 1장 5절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혼자 버티려고 막 계산은 머리 술술 쓰면 힘들다.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히 너를 향하신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실 것이다. 이게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대 다른 환경 따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간단하게 그냥 비대면 앞으로 힘을 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버리면 사단의 걸림에 딱 넘어가 버립니다. 자, 항상 모든 상황은 두 가지 국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교회나 개인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닿지만 꼭 두 가지 국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바로 마귀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어려운 상황이 나면 사단은 요때다고 막 우는 사자처럼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막.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성숙한 모습을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구나. 앞으로,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가지고 막 우리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강건한 교회로, 마지막 때 말씀이 마르나타 교회로 서기 힘듭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아웅다웅 싸우면서 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쫙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강건한 교회로, 더 어려운 시련을 더욱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어려울 때 더 이길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올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와 문제 있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처음에는 막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런가 했더니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와서 저에게 집사님들, 목사님들 적어 있는 데서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착 하면서 그냥 그 성숙한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너무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되지. 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단이 뭘 노리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느슨하게 해버립니다. 이 장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느슨하게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종교적 삶으로 쫙 바꿔버립니다. 비대면 예배만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50%가 이제는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다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 완전히 사단에 덫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금 사단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습관되면 종교적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앞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델타가 무슨
델타 하랩이 코로나가 오더라도, 그래서 2주, 3주, 4주 하더라도 우리는 이때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꼭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이때 너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도 다 그 말씀하잖아요. 이 원수 마귀는 유혹을 대적하고 나오지요. 여기 나오잖아요. 대적하고 피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팬데믹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고 좋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냥 완전히 우리 신앙 느슨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 우리가 주신 시련의 목적, 연단의 목적, 이걸 다 망각해 버립니다. 이걸 노리는 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참여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욱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내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이제는 비대면 상황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면 때보다 더 내 정신차,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지만 너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 이제는 더 해야 됩니다. 더 매일 성경 큐티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그 간교한 계략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주 또는 모르겠습니다. 3주가 될지. 일단은 2주인데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그냥 TV 갖다 놓고 그냥 목사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모든 걸 우리가 함께 가족과 함께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식과 함께 이 예배를, 이 찬스를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부모가 먼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예배에 임하는가 자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찬스를, 사단은 우리를 엎어치려고 하는,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내 자식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의 자세를 하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때 반전의 기회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전의 기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할지라도 온라인 예배할지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자녀들과 함께 진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습니다. 목장 모임.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목장 모임은 생명의 코이노냐가 가장 밀접하게, 생명의 코이노냐가 참 이루어지는 그 소통 그룹이 목장 모임이에요. 이것에 더욱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황 속에서 더욱 춤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천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면서 여러분 더욱 이런 때일수록 더 목원들이 더욱 소통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래서 목장 소통 모임을 더욱더 활성화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는 공동체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제는 내가 진정 이전보다 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이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슨한 마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시선이 집중되고 더 가까이 가면서 오히려 나중에 다시 풀려서 나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냐고 이렇게 다 함께 다시 모이게 되구나. 그때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간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시련 가운데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다음 피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저 하늘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승리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게 시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의 여정임을 우리가 깊이 알면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복된 말씀, 승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의 다루신 손길 안에서 때로는 연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비전 가운데 더 강한 자로 서기도 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장인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